어제와 다른 외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을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독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른 채 부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목사님은 왜 요새 자꾸 목도리를 하고 설교하세요? 누가 속으로 그럴 것 같아. 그런 사람 생각, 왜 목도리를 하고 있지? 그래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손 들 일은 아니고. 예. 아마 속으로 한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감당이 안 됩니다. 배가 자꾸 나와서. 그래서 좀 가리는 차원에서 살짝 이렇게 가슴 쪽을 이렇게 부풀리고 배는 들어가 보이게 하려고. 나는 다 뽀록을 내가 스스로 다 냅니다. 이렇게.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사람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참 즐겁습니다. 본질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인간의 본질, 관계의 본질, 또 그 관계나 여러 가지 본질 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움직이는 힘, 원리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낼 때 굉장히 즐겁고 그 말씀들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행복해져요. 왜? 개념이 분명해지니까. 본질을 본다는 것은 이 개념을 분명히 한다 그런 뜻이죠. 원리를 말한다, 원리를 깨닫는다는 것도 개념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원리, 말씀의 원리, 또 인간의 작동 원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원리라든지 그 능력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때 참 마음이 기쁘고 또 이것을 나누고 싶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사람의 세 가지 차원이라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세 가지 본성이 있어요. 세 가지 본질이 있는데 첫째는 영입니다. 스피릿, 영입니다. 두 번째는 혼입니다. 그리고 몸입니다. 스피릿, 소울, 바디.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세 가지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인간의 삼분설이라 합니다. 삼분설. 인간의 그 구성 요소가 셋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분설이 셋으로 나눠져 있다. 셋으로 구별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신학에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에서는 삼분설만 있지 않아요. 이분설도 있어요. 이분설. 이분설은 뭐냐면 영과 혼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영과 혼을 같은 걸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 그게 인간의 이분설입니다. 신학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삼분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삼분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차이를 우리는 배워야 해요. 몸과 다른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쉬워요. 그래, 혼과 몸은 구분하기 쉽잖아요. 혼은 정신이니까. 정신과 몸은 구분되잖아요. 그죠? 영과 몸도 구분 쉬워요. 쉽습니다. 그래서 몸하고 다른 나머지 두 가지, 영과 몸, 혼과 몸, 이건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데 영하고 혼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워요. 어디까지 영이라 해야 할지, 어떤 기능을 혼이라 해야 할지, 영과 혼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장로 교단에서는 인간의 이분설을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인간은 영혼과 몸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이게
인간의 이분설, 인간 이분설이에요. 그러나 성경 구절을 보면 명쾌하게 말해요. 둘이 아니라 셋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 그래서 오직 성경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인간의 구성 요소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영과 혼은 같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신학이 뭐라 하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영과 혼은 같을 수가 없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람에게 혼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몸을 말하는 거죠. 영의 관절과 골수 그런 거 없잖아요. 정신의 관절과 골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과 영과 몸 이 셋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사람의 영은 이것이고 혼은 이 기능이고 몸은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구별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을 통해서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의 이 세 가지 본질은 주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전체가 흠없게 보존될 것이다.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한 걸 보면 완전하게 잘 보존한단 말은 그대로 지켜서 그대로 이상 없이 파괴됨 없이 손상당함 없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예. 원리금 보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원금 보존해 준다 그 말 있잖아요. 원금은 절대 잃지 않게 해준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도 혼도 몸까지도 주님 재림하시면 다 온전히 보존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몸까지도 온전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영과 혼이 이 둘이 같은 것이라면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영혼과 몸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 영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영과 혼과 육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이것을 구분해야 우리가 구원론도 온전해지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요. 서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족할 때도 금세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영과 혼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영과 혼이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성경적으로 몸과 혼이 같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혼이 같습니까? 몸과 마음이 같습니까? 분명히 다른 기능이죠. 그런 것처럼 영과 혼이 같다라고 말한다면 몸과 혼이 같다는 말도 통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 세 가지는 분명히 구별된 겁니다. 인간의 세 차원을 얘기해 보죠. 다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또 다른 얘기로 다른 각도에서 좀 보겠습니다. 인간의 세 차원. 첫 번째 차원은 영입니다. 영. 이 영은 영적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이에요. 영적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 두 번째 혼이에요. 혼은 정신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입니다. 세 번째는 몸인데 몸은 물리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몸이 살아가는 환경이 있잖아요.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공기도 있고 불도 있고 물도 있고
그죠? 먹거리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요. 몸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몸 주변에 있어요. 옷도 있고 디디고 설 그런 땅도 있고 공기를 공급하는 하늘도 있고 이게 몸의 차원이에요. 이게 몸의 차원. 몸은 물리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이에요. 몸이 살아가는 환경이 여기 있듯이 사람에게 영이 있다면 영의 차원도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영이 어디 있어? 영의 세계가 어디 있어? 죽은 다음에 볼 수 있나 영의 세계를? 뭐 기도하다가 이렇게 뭐 입신하면 그 다음에야 뭐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나? 물론 그럴 수 있죠. 실제 경험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야 그 영의 환경,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지 못한다고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기가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여기 없는 것이 아니듯이 전파가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KBS, MBC, 뭐 SBS 전파가 이 공간 안에까지 와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영의 세계가 여기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내 영이 있다면 영이 살아가는 환경인 영의 세계도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몸이 변형되시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존재처럼 천사처럼 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요. 영의 세계가 바로 열리잖아요. 영의 세계가 항상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기 계시고요. 천만 천사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못 보는 것일 뿐이지 육안으로 보지 못한다 해서 영의 세계가 저 먼 우주 바깥에 어디엔가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인간의 세 차원은 영의 차원이 있고 혼의 차원이 있고 몸의 차원이 있다. 영의 차원은 영적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접하여 아는 부분은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영을 지으셨어요. 영이라는 기능을 지으셨어요. 왜 그러셨냐? 하나님께서는 인간하고는 교통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인간하고는 교제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은 부류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과 교제하려면 교제하는 그 대상은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거예요. 진리는 왜 필요하냐? 혼에 필요한 거예요. 혼. 내 정신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는 창조주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영은 전혀 다른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류다. 성경은 어떤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라 그랬어요. 수만 가지 이야기, 수많은 가정들의 이야기, 수많은 국가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지만 그건 표면이고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 또 다른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 갈등하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고요. 하나님과 천사가 갈등하고 인간과 천사가 갈등하고 천사와 천사들이 갈등하고 사람과 천사가 이 타락한 천사와 갈등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다. 제가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은 정신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이라 그랬죠. 좀 세분하면 지성이라든지 감성, 의지하는 의지의 부분
의지, 판단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기능들 전부 혼의 기능이죠. 지성, 감성, 느끼는 거, 감동받는 거, 슬퍼하는 거, 싫은 거, 좋은 거 전부 감성이고 이건 혼에 속한 기능들이에요. 지성, 감성, 의지. 지성에는 생각하고 논증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죠. 그게 지성의 영역이에요. 논증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부분이 혼입니다. 몸은 물리 영역을 다루는 인간 차원이에요.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집을 지어야 살아가고 도로를 깔아야 살아갈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물리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은 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원이 있어요. 몸과 혼이 사는 집이 아니요. 영과 혼이 사는 집이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관점으로 인간을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영, 그게 바로 사람이다. 그 사람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사람은 영으로서, 사람은 본래가 영이 사람이에요. 영이 사람. 영이 사람이에요. 영이 사람. 사람의 대표성은 영에 있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동물에게 천국과 지옥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없고 사탄도 없고 없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으로서 영인데 혼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 그게 사람이다. 사람에 대한 정의 다시 시작. 사람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 그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액센트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에 있어야 돼요. 거듭나는 것도 영에 있는 겁니다. 영이 사람입니다. 영이 자신입니다. 영이 인간입니다. 영이.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인간도 영입니다. 영. 근데 이 영이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때요? 정신이라는 기능을, 혼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이라는 집 안에서 잠시 사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은 영입니다. 영. 사람의 본질, 사람은 영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을 전인적이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합니다. 구원은 전인적인 것이다. 전인적이다는 인간의 모든 부분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구원은 전인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기능, 영도 구원받고 혼도 구원받고 몸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만 구원받아서는 불완전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구원이 시작이지만 마음도 구원받아야 되고 몸까지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영이 아니라 새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도요, 설이 있습니다. 신학에 설이 있어요. 영은 선제설이라는 게 있어요. 선제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존재하는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생명이 되어서 잉태되고 태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을 그때 태어날 때 이렇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잉태될 때 혹은 태어날 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 선제설이에요. 먼저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영혼 선제설. 아직 태어나지 않을 수많은 영혼들도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 선제설이에요. 그럴듯하긴 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어린이들 동화나 영화를 보면 오늘 태어날 아이들을 촥 이렇게 큰 하늘의 배에다 태워가지고 촥 밤에 촥 이렇게 도시로 내려오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게 영혼 선제설에서 기인한 그림들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영혼이 선제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기를 갖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 그 영이 들어와서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원죄라는 것은 없어요. 원죄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본질은 영인데. 그죠? 저 하늘에 있는 영혼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범하지 않은 영혼들이 아기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선제선은 틀린 겁니다, 사실은. 또 하나가 있는데, 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전설입니다, 유전설. 영혼 유전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 유전설. 영혼 유전설은 몸만 유전되고, 뭐, DNA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영도 유전된다는 거예요. 영이 영을 낳는다, 그 말이죠. 영도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날 때 몸만 받는 게 아니라 영도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영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죄라든 문제들을 해결할 때 있어서 이게 더 맞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 영이 죄인인 것이고 버림받은 것이고 지옥의 자식이 됐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건 또 다른 문제니까 오늘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았던 영이 아니라 우리는 새 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이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을 때 새롭게 태어났어요. 내 영이 태어난 거예요. 몸이 태어난 거 아닙니다. 예수 믿었을 때 몸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까? 이 질문 누가 했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학자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응하고 태어나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때 주님께서 너 참 무식하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가 되게 무식하네. 이렇게 이제 쫑꼬 한번 먹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사람이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엄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몸을 말하는 것이 몸으로 태어난 것은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앞에 있는 영은 뭐냐면 the spirit 대문자죠. 대문자 the spirit.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냐 할 때 앞에 영은 the spirit 대문자 s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은 인간의 영이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랬죠. 거듭난다 그랬죠. 물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면서 내가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근데 이 영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영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영이다. 새롭게 창조된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날 때에는 영이 다시 태어나고 옛사람은 없어지는 겁니다. 옛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분히 다시 들여다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에스겔 선지자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어요.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7절의 내 영은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영원히 사신다, 내주하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새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듭난 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내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내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전혀 다른 존재예요. 아담하고 상관없는 존재예요. 육신은 아담에게서 물려진 육체 DNA를 똑같이 갖고 있을지 몰라도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죄가 내 영 안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내 영이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내 영 안에는 성령만 계실 뿐 아담의 죄라든지 그 원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사라진,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진, 그래서 새 영, 새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진정하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원은 이런 순서로 확산되고 완성이 되어집니다. 구원은 0부터 구원받기 시작해요. 첫 번째 단계 영의 구원입니다. 예수 믿을 때 영이 구원받습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born again. 영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요. 자, 두 번째 단계는 혼의 구원입니다. 영만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마음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영의 구원과는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어쨌든 마음도, 혼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몸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혼의 구원인데, 혼의 구원을 다른 말로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수준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키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혼의 구원, 즉 마음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도 너희에게 생겨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 단계의 구원은 뭐예요?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은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되는 것,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것, 그게 몸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기다리는 게 뭐예요?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에요.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 닮아져 가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야 해요. 아멘. 이것이 성화고 이것이 혼의 구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란 말을 완성시켜라 그 말이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근데 너희 마음은 아직 변화가 안 됐어. 너희 마음은 예수의 마음과 너무 달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혼의 구원도 이루어 가야 해 그 말이에요. 혼의 구원이 미비하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 천당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영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거듭난 내 영은 언제 죽어도 천당 들어갑니다. 아멘.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혼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지 못하면 그만큼 괴로운 인생을 살아요. 행복한 삶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행복해지잖아요. 사랑이 있고 화평이 넘치고 온유해지고 자비가 있고 친절함이 있고 절제도 있고 충성심도 있고,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만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의 구원도 이루어 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나는 영이 구원받았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거 자랑만 하지 말고 혼의 구원도 이루어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먼저 가신 성도들, 먼저 가신 부모님을 다시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도,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도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 믿던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가지고 거듭난 영, 구원받은 혼, 그리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의 세계도 누리며 살고 이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우주, 한 번도 태양계 바깥조차 가본 적이 없는 저 우주 전체를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당 가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해. 영의 세계만 자꾸 생각해. 그러나 이 물리적인 세계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기껏 지구 안에서만 뺑뺑이 돌며 살다가 천당 오너라 그리고서 우주를 이렇게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낭비하신 거 아니라고요. 다 장차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게 되면 초월적 능력들이 갖춰주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창문도 없고 문도 다 닫혔는데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시고요. 밥을 안 잡수셔도 영생의 삶을 사시지만 그러나 제자들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밥도 또 같이 잡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세계도 누리면서 영의 세계도 동시에 누리는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몸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썩어져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 영은 계속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불행해요. 몸이 부활해야,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입어야 그제서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니까 구원의 완성을 볼 때까지 끝까지 예수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영의 구원은 뭐라고요? 거듭남. 혼의 구원은 성화되는 것. 몸의 구원은 부활의 몸을 얻는 것. 이 세 가지가 전인적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이에요. 지금 영의 구원은 다 받았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영의 구원은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 죽어도 주님 앞에 설 걸 믿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는 만큼 이 땅에서 복의 수준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천당 가는 건 공짜로 지금 얻었지만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수준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 마음, 어떤 마음보를 가지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그 비례해서 행복의 수준, 축복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가지고 살지 못하면 그만큼 복은 고사하고 세상 사람 비슷하게 저주도 함께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변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라면 혼과 몸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령 받은 사람들 그걸로 족하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당신이 거듭난 성도라면 혼으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몸으로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성도가 몸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되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 혼을 그렇다거나 너희 영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옛날에 제물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졌어요? 죽여서 올렸습니다. 번제단 올라갈 때 다 죽었어요.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피 쫙 뽑고 그냥 생명을 끊어서 제단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죽은 걸 가져와서 드리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제단 앞에서 죽인 다음에 생명을 끊은 다음에 드렸다고요. 그래서 죽은 제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그냥 이삭 죽이듯이 죽여서 제물로 제사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야 할 제물인데 산채로 드리라 이게 산채로 드려라. 산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때,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몸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은혜 말로 다 할 수가 없네. 주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 말로 다 할 수가 없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이 뭐야? 아까 찬양도 내가 즐거이 주님을 따라가렵니다. 그러잖아요. 내 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부르심이 뭐예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구원받자 얘야 이루어너라. 구원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는 사역으로의 부르심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목사만 사역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노릇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중보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님을 대신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펼쳐야 하는 겁니다. 몸으로 산제사 드린다는 말은 살아서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받았다고 지금 예수 믿었다고 지금 족하게 생각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기쁘다고? 그렇지만 너희 몸으로 지금 뭐 하고 있니?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어? 그저 너희가 필요한 것만 날마다 달라고만 하지 필요한 공급만 하나님 앞에 늘 손을 내밀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뭘 하고 있니? 주님은 묻지 않으셨겠어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니? 네 몸으로 무슨 제사를 드리고 있니?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꼭 사람 보는 데서 뭘 해야만 사역을 하는 것이고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다 눈에 띄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서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어야만 하고 나는 그저 주님의 은혜만 받고 그냥 니나노 니니니야 이렇게 반푼이처럼 노래 나오고 그러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기 보라자매 이 노래로 한번 동요 한번 만들어봐. 니나노 니니니야 이렇게 하면서 한번 만들어봐 동요. 자,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함으로써 성도라면 몸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2절이 되겠죠. 다음 절에 이제는 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도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인 거예요. 이게 마음의 구원, 이게 혼의 구원인 거예요.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근데 변화는 어디서 와요?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마음을 새롭게 세팅할 때. 근데 마음을 어떻게, 무슨 모델을 가지고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몸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만 생각하고 항상 얻을 것만 생각하고 하는 이러한 상태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재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신자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듭남의 체험, 영의 구원이 육체와 정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거듭났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 영향이 그 영의 구원, 영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영의 구원이 몸과 마음에는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은 새 영이 되었는데 새 마음으로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접촉하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 내 영 안에 성령도 이렇게 부으셨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 몸이나 마음에 당신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혼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요.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 영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셨고 성령이 오시면서 온갖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모든 은사들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내 영에. 하나님이 오시면 전부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영 안에 와 계신다면 모든 능력이 와 있는 겁니다. 방언도 따로 받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와 있는 이것을 끄집어내는 거고 다른 은사도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저 엉뚱하게 생각해요. 주여 저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왜 성령은 안 주십니까? 왜 방언 안 주십니까? 주여 방언 주세요. 내가 기가 막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무슨 우리나라에 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는 먹어서 배심으로 기도하라 그걸 주장하는데요. 저 오살리 가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그런데 그 반대로 밥은 먹어야 되는 거야. 밥 먹고 기도해. 밥 먹고 열심히 기도해. 그런 데가 있었죠. 한 무슨 기도원이라. 그러면 강사들이 오면 여름에 강사들이 오면 자기 마치 여의주를 막 손에 들고 있듯이 말이죠. 자기 손에 뭐가 있는 것처럼 누가 받을게요. 누가 받을게요. 그러면 이제 막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자기 달라고 막 거기 수천 명이 그냥 막 펄펄 뛰고 난립니다. 이리 던지라고. 에라 너 이런 식으로 막 아주 들었다 놨다 강사들이 뛰다가 가발도 벗겨지고 막 틀도 푹 빠지기도 하고 막 별일이 다 있습니다. 누가 받을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이렇게 능력이 있어 보여요? 누가 받을게요? 확 다 타버리겠는 것도 줘버리네. 이제부터 내가 거듭난 영을 가지고 내 영 안에 와 있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모든 은사가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와 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내 마음과 내 몸에 무엇을 해야 할지는 이제 내가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도우신다. 근데 그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 해주신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우신다고 할 때 돕는다는 마치 이와 같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모포를 털 때 혼자 털면요. 그 큰 모포를 털 때 제대로 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대편에서 한 사람이 또 양쪽으로 잡고 같이 털어야 제대로 먼지가 탕탕 팡팡 소리가 나면서 털려 나가거든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이렇게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내가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건너편에서 같이 붙잡고 해주시는 것. 그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신다는 기도해 주신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그분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그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것이고
내가 방언을 하려고 할 때 성령도 영어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방언의 내용을 착 내 입에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마이 파트, 내가 해야 할 일 있고 하나님 파트가 또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하시고 내가 멈추면 하나님도 그냥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동역하는 거예요. 그게 동역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돕는다 하실 때 돕는 것은 일방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분도 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리킬 때 주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아멘. 물론 큰일은 그분이 다 아시지만 내가 몸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알아서 내 몸도 변화시켜 주시고 알아서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알아서 당신께서 내 마음이 새롭게 세팅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 마음이 표현하기를 원한다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이제 첫 번째, 몸을 가지고 할 일은 뭐예요?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라.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몸을 사용하라. 두 번째,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달라지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목적도 달라지고 실제로 돈을 쓰는 일도 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돈 쓰는 것은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한다 달라야 합니다. 새롭게 함으로 삶의 변화를 받으라.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도 있지만 특별히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요구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단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또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그 이유로 새로워진 마음을 저절로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연구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거나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앱이 있더라고요. 내가 최근에 알아서 그걸 깔았더니 이게 핸드폰을 키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성경 구절이. 그 구절 그 밑에는 또 이렇게 아멘 누르면 몇 번 아멘 했다고 이게 또 찍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지금 암송했어요. 매일 한 구절씩 이렇게. 근데 한 구절 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전화, 핸드폰을 킬 때마다 이게 뜨니까 그 한 구절 말씀으로 깊이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몇 번만 들여다봐도 눈 감으면 또 떠올라 또. 자려고 해도 이 말씀이 떠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억지로 뭘 하려고 하면 뇌는요,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뇌는 이 가소성이 좋아야 돼. 가성비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 들고 저절로 되는 것을 뇌는 자기의 습관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을 찾고 나는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임재를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게 힘들어.
금세 또 딴 생각하고 금세 딴 일하고 있고 또 잊어버렸네 하고서 또 오후에 또 예수님 다시 찾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곳마다 예수님 뭐 이렇게 성화를 붙여놓는다든지 성고를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걸어놓는다든지 하여간 이리 봐도 십자가 저리 가도 예수님 이렇게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수시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주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앱이 그런 앱이 있더라니까 무조건 키면 성경 구절이 딱 뜨고 다음날 되면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또 뜨고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먹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건 스스로 자기가 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말씀의 교사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그냥 교리를 나열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리더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가르침을 받을 때 그런 방법으로 말씀의 힘과 지식에서 내가 자라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지적인 동의만 하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정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지적 동의와 진정한 믿음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적 동의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동의만, 지적인 동의만 한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지적인 동의만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은 게 아니죠.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지적 동의는 이런 거예요. 믿음에 관한 거라 기도 응답에 관한 얘기도 이렇습니다.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있는 상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옳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하셨고 아마도 나는 그것을 가질 것이다. 이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지적인 동의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고 그러니 나는 지금 이미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으니 이미 치유는 내 것입니다 라고 이미 내게 치유가 와 있습니다. 병은 곧 밀려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치유가 내게 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받을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미래형으로 돌릴 때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한 것 받은 줄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겠지.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응답을 주시겠지.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치유를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진리에서도 벗어난 거예요. 내가 채찍 맞을 때 내가 너의 고통을 내가 내 몸에 가져와서 내가 이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질병을 겪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나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나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저는 나았습니다. 이렇게 믿고서 그 나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분인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얻을 줄 아느니라. 미래형으로 돌리지 않아요.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받았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그걸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나타나기도 하고 조금 시간이 있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제가 사역을 할 때 이런 덴탈 미러클 사역을 할 때,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그 사역을 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거든요. 주님께 조금 아까 구했어요. 주님, 오늘 장식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치아에 변화를 주십시오. 딱 한 번 기도하고 끝내요. 딱 그러고 끝내요. 그런 다음에 받았기 때문에 자, 서로 이빨 좀 보세요. 입 좀 벌려보세요 해가지고 찾아냅니다. 어떤 사람의 치아가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게 부도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도난 겁니다. 내가 믿지 못했든지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까지 다시 입 벌려보세요. 설교하다가 다시 입 벌려보세요. 서로 보세요. 서로 보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막 나옵니다. 여기 변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변했습니다. 여기도 변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부 8대가 금으로 변한 사람이 아마 숫자로는 제일 아마 많을 거예요. 8개가, 2사람인가 그랬어요. 8대가 금으로 변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십자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절반만 금이고, 어떤 분은 절반은 그냥 쇳덩어리고. 이거 다양한 방식으로. 이빨은 변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교정하는 철사만 변하고, 철사가 금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그 철사도 전부 변한 게 아니고 그 가장자리 끝에만 이렇게 철사의 끝부분만, 양쪽에 끝부분만 이렇게 금으로 변하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철하고 금하고 누가 섞어서 그런 교정기를 만들어요. 참 재밌는 일이죠.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계속 격려하죠.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것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와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주께서 나았다 하셨으니 난 나았습니다. 나은 것을 나는 확인할 겁니다. 끝까지. 난 끝까지 보고야 말 겁니다. 주님이 채찍 대신 맞으셨는데 내가 왜 앓고 있어야 합니까? 주님이 가져가셨다는데, 대신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질병의 아픔을 그분이 겪으셨는데 왜 나까지 알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나아야 합니다. 건강해져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다음에 변화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뭐 치아가 금으로 변하든지 병이 떠나든지 아니면 물질이 공급되든지 내 성격이 변화되든지 악습이 떠나든지 모든 것들이 뭐예요? 변화가 오는 것은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해야 돼. 뭘로? 말씀과 닮은 마음으로 새롭게 세팅을 해야 변화가 온다고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 항상 들을 땐 믿음으로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더러 몸으로 해야 할 일,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거듭난 사람이라면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 몸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만큼, 여러분 마음에 주의 말씀을 많이 먹고 심으시는 만큼 여러분에게 변화가 풍성하게 올 겁니다. 마음에도 변화가 오고 몸에도 변화가 올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은 새롭게 되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새롭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버지 세상에서도 욕을 먹고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소리까지도 듣습니다. 예수 믿는 게 소용없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행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진 만큼 몸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성령의 감동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많이 심겨져, 깊이 심겨져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가 나타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죽어 자빠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반항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대항하거나 주님의 말씀에 하자를 거는 자들 하나도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는데 언젠가는 되겠죠, 언젠가는 되겠죠, 이렇게 말하는 이 습관들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주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믿고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의사를 의존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병고침을 이미 허락하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건 믿음의 큰 손해가 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병고침을 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아버지, 이미 받은 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 무엇으로 말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은혜 무엇으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혼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쇼바라 티메레 갈리안도로스 파살라이덴주루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몸을 덮으시옵소서. 우리 몸에 하나님, 내 영에 임하신 성령님 아버지, 내 몸에도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몸에도 흐르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몸에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갖 좋은 건강으로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로 마음을 채우시고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를 위해서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주님, 주를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주를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뚱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내 혼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내 혼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내 몸을 가지고 산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아멘 아멘. 고로다바라 샤라발라티아라바 산나라티아라바 오로단나라디아라바 소로발라티아라바스 인가르도시 할렐루야. 샤벨라 컴마라시아라발라티아마라 소라벤다리안스 우가라디아라바 소라바라티알라바라나 멘자라스카시알라자라스 이가르도마 샬란다라티아라바 손노로티아라바 오라벨라 디아라마 샤라발라 카마라 디아라바 소라발라 디아라바스 이라라레 디오로도마 샬라 카르마 살바르 테메레 코르스 아멘 아멘 도로토마라카리아 소라벨라 디아라스 인다라 디오로도 솔로버로 디아로보 사코론데 베레 투바라스 일라브라 디아라바스 알란다라 디아라바스 아라바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 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오르반다리 언도로드벨라 가리 언도로스 마살라 바라티아르도스 이가르도베레 군노로디베레 슈마라티 아라바스 오르반다리 안다라스 인드라디 아라반다리 안다라디 바라카리 알라 샤라가레티 아라바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바타탄나라 카리아 사라발라디 아라바스 오라리아 사라발라티 아라바 관절의 이상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몸의 관절들은 치유될지어다. 몸의 관절들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도 치유되고 있습니다. 오, 손목 관절도 치유됩니다. 인대도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인대도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손을 돌려보시고 발목을 돌려보시고 무릎을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관절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인대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바라디아랄라다라 티올로거로 티베레 슈라바라티아라바스 이스라나 디알라 카르나마 차르돌로 가라시알라바라티아라바스 오란디아 칼리아스 베레돈 요르다스 마셀란. 어떤 사람은 해가 갈수록 1년마다 해가 갈수록 수입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수입이 줄어들고 누리는 것이 적어집니다. 그 저주가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증가시킬 겁니다. 당신을 증가시킬 겁니다. 재정의 증가가 다시 여지껏 젖 먹고 메뚜기가 먹고 황충이가 먹었던 것들만큼 다시 회복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재정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재정의 황충이는 떠날지어다. 재정의 메뚜기 때 떠날지어다. 재정을 훔쳐가는 쥐때 떠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상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혔었는데 갑자기 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남자에게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멘. 오르발라디오로 고르다메 샬라바라 한마라디아라보 센노르코
임만나 곰만나레어 소로디알라바. 오랫동안 신령한 꿈, 영적인 꿈을 꾸었었는데 최근에 꿈이 꾸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적인 꿈이 꾸어지지 않았던 어떤 여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영적인 꿈을 주신다 하십니다. 영적인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예언적인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손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손가락 하나가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짧은 손가락 자라날지어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돌아간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오르반나 코마라디알라 샬라가리오스모 우잘라바라바라바라 가리온도로스파 오솔로레레 쿠라발라시알라라카파 운드라시아라반나라카르두벨라이젠누르코르손솔로티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학생들의 인생이 많이 무너져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훈육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교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교권이 회복되어지도록, 선생님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도록, 법적인 제도 장치가 세워지고 권위가 다시 회복되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는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강단을, 교단을 훼손했던 사단의 영 떠날지어다. 교권을 무너뜨린 권위를 무너뜨린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반권위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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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들이 다시 세워질지어다. 세워질지어다. 학생들은 잠잠히 배우라. 잠잠히 순종하라. 잠잠히 복종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순종의 영을, 선생님들에게는 권위를, 선생님들에게는 사랑과 권위를, 학생들에게는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에게는 순종의 영을 부어주소서. 선생님들에게는 사랑과 권위의 영을 부어주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교단을 회복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단이 회복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회복될 길이 열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아버지 선생님을 존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권위가 회복되고 사랑의 영으로 가득 차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잘못된 운동들, 아버지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가운데 아버지 잘못된 영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 권위를 부정하고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의도적인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런 자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세력들이 떠나게 하시고 그런 세력들이 묻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 사랑과 권위와 순종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교들마다, 교단마다 아버지 사랑과 권위와 순종의 영이 가득가득 임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게리오 도로노메레 아포란단자루도벨라 무르발라디오르 고르노메 샬라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쇼라반나 카라마 사라발라티엄마 카리아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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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가운데 그러한 일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교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단이 회복되기 시작함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교단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버지, 학교가 다시 살아납니다. 학교가 다시 살아납니다. 학교가 다시 살아납니다. 교육부, 교육청들, 교육감,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님, 새로운 물갈이, 오란단다라딜라발라디알라바스 을라바라티아라바시아라바칸노토. 방송을 듣는 중에 이 예배 들어온 분 중에 경찰관이신데 하나님께서 높은 직위, 좋은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진하는 경찰관, 주를 사랑하는 승진하는 경찰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바마카마케야바라 슈울라바라티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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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학교에 하나님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생명들이 아버지 임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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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